요즘 성경 통독으로 말미암아 말씀도 매일 읽어가게 되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조금씩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제가 기독교 고전 중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고 또 많이 읽은 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신앙과 또 신학과 목회의 대가를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354년에 태어난 오래된 옛사람이지만은 그의 신앙과 그의 신학의 깊이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딛고 일어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거스틴이다 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말하기를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게 있는데 단 두 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어거스틴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어거스틴의 영향력은 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이방 종교를 믿는 이교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인데, 어머니 모니카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고향을 떠나서 큰 도시 카르타고라는 도시로 가서 유학을 하면서 수사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거스틴은 한 여인을 만나서 동거를 하게 되고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거스틴은 마니교라고 하는 이교도에 빠져서 이교도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유학을 마치고 어거스틴이 여자와 또 아들이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갑자기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것도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받은 것은 어거스틴이 마니교를 신봉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까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자기 집에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자신의 후견이었던 로마니아누스라는 집에 가서 임시로 거기서 살고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어요. 어거스틴을 마니교의 이 깊은 어둠 속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어머니 모니카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날도 슬픔과 괴로움에 쌓여 있는데 한 잘생긴 젊은이가 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날마다 슬퍼하고 눈물로 지새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의 멸망을 보고 운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 젊은이는 안심하라 라고 타이르면서 어머니가 서 있는 곳에 아들도 같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전해줍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이후로 아들 어거스틴을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밥도 한 상에서 같이 먹기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어거스틴은 꿈을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장차 어머니도
어거스틴이 서 있는 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어머니가 만이교 신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어머니 모니카는 주저하지 않고 저가 아니라고 꿈속에서 젊은이가 한 말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어머니가 있는 곳에 아들도 함께 서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해줍니다. 당장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은 그래도 그 꿈 때문에 미래에 누릴 그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소망 중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독실한 기독교인 모니카의 이 신앙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딴 길로 걸어가는 아들 이 어거스틴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요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의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은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았고 또 더 깊고 더 넓게 이 종교개혁을 지속하면서 이교도에 빠진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되돌리는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죽고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호람은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모든 아우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몇 사람의 관리들도 죽여버려요. 남유다 왕 중에서 이렇게 잔인한 왕은 처음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찮게 여겨도 너무 하찮게 여기며 권력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람은 인성만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영성도 무너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이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인데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같이 행하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영적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그럼 나중에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에요. 그 이유는 그 아합 왕의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전역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주동자 역할을 했어요. 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이 아달랴가 바로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왕비가 아내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 여호사밧 왕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정략 결혼을 시켰어요. 아합 왕이 왕비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나라를 이교도 나라로 북쪽을 만든 것처럼 여호람의 왕비 아달랴는 그 모습 그대로 남쪽에 내려와서 남쪽 나라를 전부 다 이교도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람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러나 이름의 뜻과 달리 여호람은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신의 남동생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람 왕은 할아버지 아사 왕과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일구어 놓은 지금까지의 그 종교개혁 유산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집이 아합의 집처럼 되어버렸어요. 이 여호람의 악한 이야기가 북이스라엘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과 더불어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까지 이 여호람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자 남쪽마저도 이교도화되어가는 이 모습 앞에 엘리야는 망연자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하실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을 듣고 엘리야가 남유다 여호람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 할아버지죠,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남유다가 아니고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북쪽 아합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자,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을 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음행을 말해요.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징계가 여호람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첫째, 남유다 백성과 여호람 왕의 자녀들과 아내들 그리고 모든 재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바로 등장하는데, 블레셋, 구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왕궁의 모든 재물들, 왕의 아들들, 아내들 다 약탈해버리고 오직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즉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 여호람 왕이 창자의 중병이 걸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듯이 남유다 백성들도 죽은 이 여호람 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교도 숭배자로 죽은 왕을 분향하지 않았어요.
왕이 죽으면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이라 할 수 있는 왕실 묘실에 이 여호람을 모셔야 되는데 왕실 묘실에도 여호람을 모시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여호람 왕을 다윗의 집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은 자신도 죽어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여호람 왕에게는 왕을 다윗의 집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왕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교도에 빠진 왕을 건져내는 일을 감당해 줄 그런 도움의 사람이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이교도에 빠진 어거스틴에게는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어머니 모니카였어요. 어머니 모니카는 꿈을 통해 어거스틴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만은 그 뒤로 9년 동안이나 어거스틴은 계속해서 만유교 숭배자고 만유교 전파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9년의 기도 끝에 염려가 너무 커져서 어머니 모니카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감독을 찾아가게 돼요. 아들을 만나서 잘못된 점을 꾸짖고 나쁜 것을 고쳐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이단 만이교 교리에 완전히 빠져 있고 그것을 전파하는 이 어거스틴과는 지금 아무리 대화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니카에게 그냥 당분간 계속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 그러다 보면은 어거스틴이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 오류에 눈을 떠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은 자신도 젊었을 때 자기 어머니가 만이교도 신자였는데 자기도 만이교에 미친 신봉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사교를 버려야 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감독까지 되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권유를 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어머니 모니카는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어요. 계속 울며 불며 꼭 한번 가서 아들에게 말 좀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찮게 구는 이 어머니의 간청에 이 감독은 약간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시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습니다. 이때 어머니 모니카는 이 감독의 말 중에서 눈물의 자식이 망할 리 없다라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정말로 만이교의 오류를 깨닫게 되었고 그 후에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감화를 받게 되고 다시금 기독교로 넘어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그 노래 소리가 자꾸 반복해서 들려요.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눈물로 회개하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즉시 성경책을 들고 폈는데 자기 눈에 크게 다가오는 구절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바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고 자신이 걸어야 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후에 고백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즉시 확실성의 빛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한순간에 몰아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부르시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옷 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확신하게 되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길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람 왕이 이런 경험을 말년에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집과 아합의 집, 그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집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이에요. 요람 왕의 곁에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요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는 아내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남편 여러분,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었고 아브라함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을 아합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가문이 아합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또 우리가 복과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마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